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서운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겨울입니다. 어,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뭐 한국이나 또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한파가 몰아치고 또 삶과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구상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또 잔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교와 자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펼치셨고 또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합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미련을 벗어버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웃라인만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설명드리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 전화기로 어떤 우리 교우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더 감사하게도 오늘의 공부는 이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이방인의 가지고 있는 지혜,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또 우리 성경에서 품고 있는 이 지혜, 성경의 지혜는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wisdom,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마샬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인데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한 문자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잠언,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란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어떤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심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wisdom,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혜는 1차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윤리나 도덕 같은 교훈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들 모든 것을 이 포함하면서 타당하게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원리에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리에서 시작하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무엇이 적용됐을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개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도 아름답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지침이란 얘기예요. 이런 뜻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리이기도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범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규범 말입니다. 이런 존재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잠언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도 역사적으로 아주 훨씬 더 고대 문명 속에서도 이런 지혜가 존재해 왔고 이것이 아주 그 구전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쁜 얘기들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들이지요. 우리 동양에도 그리고 서양에도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엇이 바른 길이다, 무엇이 지혜로운 길이고 무엇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를 내재적으로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걸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자기들이 예배하고 겨울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재적으로 담아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지혜를 헛것으로 한다든지 또 지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덥석 잡아가지고 어떤 욕심이라든지 또 교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따름으로써 지혜를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담재해 주신 이 지혜를 업신여겼을 때 그때는 당연히 나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혜를 지혜로서 여기고 이것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때야 지혜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여러 가지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혜가 존재하고 이게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도나 중국에서 등장한 불교나 또는 유교 같은 이런 곳에서 넓은 의미의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잠언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는요, 이 모든 잠언, 즉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배경이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 지혜들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으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바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성경 속에서의 잠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지혜서하고 분리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서 온 거죠. 살면서 가만히 궁구하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더라.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요. 네, 살인하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몰라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펼쳐져 있는 이것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근본을 누가 주셨을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지혜고 나쁜 짓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를 그 근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누군가는 있을 텐데 그것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이 이런 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지혜를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지식 같은 것들을 무슨 죄악시하거나 이단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또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지혜라든지 또 세상에서 있는 이 정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누가 병이 들면은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뭐 병원에 왜 가냐. 바로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오장육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되면 이 병이 되고 어떻게 되면 나을 것인지를 방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신 것들을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놓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잃어버리는 거지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일종입니다. 이 잠언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와 또 세상에서의 지식을 그 자체로서 진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기술 같은 것. 모든 지혜와 모든 세상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이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은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야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그때야 이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빈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서양 역사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빈슨 교수는 나는 왜 그리스도교 역사가인가? 나는 왜 크리스천 역사가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역사가가 아니다. 나는 이 역사를 친히 만드시고 지금 그 과정을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배운 사람이죠. 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3장이 나오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라고 27장에 나오고 있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20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 무엇 하여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하느냐. 이런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근본된 이유를 가리키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니그렌이라고 하는 루터계 주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저서의 제목은 아가페와 에로스예요. 아가페와 에로스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둘 다 사랑에 대한 어떤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능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없이 하면서까지 남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요. 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거래지요. 내가 이걸 해주면 그도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거래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서로의 사랑만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이 살아가는 이유를 자기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에로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아가페하고 이 갈라져 있다라고 이 주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거를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분명하게 조건 없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시간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건 거래지요.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더 많이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이 사랑과 지혜로운 행동의 이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윤리하고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행동 강령을 얘기를 할 것인데 윤리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도덕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덕. 무엇이 바른 것이다. 무엇이 virtue, 무엇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잠언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생각하는 윤리는 뭐냐면 규범 윤리예요. 규범. 법칙 윤리입니다. 뭐뭐뭐는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에까지 이르는 창출을 내면신 오경수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율법 체계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졌다. 율법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 의, 인, 신은 버렸고 근본 정신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 구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르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주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죠. 바로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언사를 하면서 모세의 법전을 계속 지켜야만 즉 이것만이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모세 법전 속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율법을 멸시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갈라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울이 없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거울이 없다면은 누구든지 뭐가 붙어 있는지 아무도 못 볼 거예요. 내 머리털이 헝클어져 있는지 아무도 못 볼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잔잔한 물에다가 비춰보든지 아니면 거울에 비춰보든지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때서야 알아차릴 수 있죠. 율법은 따라서 죄를 죄인 줄로 알아차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헛되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바로서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빠져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규범윤리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규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덜 알았다. 아직까지 다 알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법으로만 따진다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의 극단적인 우리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덕 무용론입니다. 도덕 무용이라고 하는 것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도덕 폐기론자,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안티노미아니즘은 도덕이 필요 없다. norm, 그러니까 규범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충만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한 인생 다들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 뭐 큰 죄를 지으나 작은 죄를 지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입니다. 도덕폐기론자들인데 육신은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영혼만 딱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고 영지주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갈래의 어떤 이단 사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노미아니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들. 도덕적인 규범들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소용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종파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60년대에 등장했던 우리 기독교 윤리의 유형인데 Situation Ethics라고 해서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에서가 아니라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필독서였습니다. 18살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기독교 입문 시간에 필독서였는데 뭐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운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맞게도 보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을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석하게도 나쁜 치안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강간을 당했는데 정말로 애석하게도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강간범의 아이를 내가 낳아서 키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굉장한 그 윤리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이 극단적인 예는 그렇게 드문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낙태하지 말아야 한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황 윤리는 바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윤리인데 상황 윤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내적인 동기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선, 즉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상황윤리, 1960년대의 윤리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윤리를 말씀드렸어요. 율법적인 규범, 그 다음에 도덕 폐기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적인 종파,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등장했던 상황윤리. 이 세 가지의 윤리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이치잖아요. 네. 근데 믿음의 윤리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는가? 잠언인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도 아니고 또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히 여기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정말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텅 비어져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리고 또 모든 침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금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자기 희생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근본적으로 나누어 주신 이 내재적인 이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분을 우선해 놓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획으로 생각했을 때는 30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나와 있는 이 현인들의 30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28분인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방금방 나갈 테니까 30가지 지혜를 여러분 꼭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교훈 1.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명히 약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를 탈취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훈 2.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급한 사람하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교훈 3.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이 혹시라도 있다면 얼른 갚아야 되고 빚을 지지 말라. 빚이 있으면 우리의 침상까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훈 4. 시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경계표입니다. 경계표.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는 사실 제가 해설해 드린 바와 같이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분배해 줄 때, 제비 뽑아 분배할 때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이 내 소유라고, 부동산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성경적인 것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참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하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 년간만. 토지 공개념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훈 5. 바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할 뿐 아니라 최고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바른 일을 하여. 교훈 6.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기 끄트머리에 가서 겸손하게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심지어는 네가 높은 사람 집에 가거든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에다 마음 두지 말아라. 음식이 너를 속이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7.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갑부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8. 악한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 9. 누군가가 좋은 충고를 해준다면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10. 고아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교훈 11.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를 해주면 거기에 착심을 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12는 너의 자녀를 훈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13. 말을 하되 지혜로운 말만을 하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교훈 14는 소망을 위에다가 세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소망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소망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사람과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음식 탐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16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지혜로운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요. 교훈 17.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도 되겠지만은 음란한 남자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훈 18입니다. 술 먹지 마라. 취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19.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20은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 21. 누군가 조언을 해준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교훈 22.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성문에서 말을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3. 성실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24는 환란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서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환란을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맞이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용감하게 환란을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약하게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25.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6. 지혜는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요. 27.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항상 의인을 해치려고만 하는데 의인은 7.8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29. 친구 관계의 기본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교훈 29입니다. 복수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를 시작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뿐더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입니다. 교훈 30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3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새기고 적어 놓으시고 한다면은, 실천하신다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 미련은 버리고 지혜는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하여 우리 잠언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30개의 현인의 지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불려나가는 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보물처럼 간직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